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너무 감동적인 감정을 듣다 보니까 제가 설교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앞으로 또 좋은 시간을 계속적으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좋으시죠?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주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해요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기를 끈질기 원하세요. 오늘도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수완 홍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분들에게,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영화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맡은 제목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주한미군 사령관 월터 샤프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게 경고를 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국민 상태가 지금 상태라면 곧 적화 통일될 수 있다라고 그 월터 장군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공산주의 체제화 되고 가면은 먼저 그 사람네들이 이거는 이 월터 샤퍼라는 장군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누가 죽느냐? 우선 총살당하는 사람들의 그룹이 좌파 수장들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군부와 지식인, 언론인 차례대로 총살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반공사상을 가지고는 목사나 성도님들이 그 다음에 순교를 당하겠죠. 그런 가운데 이번 대선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억강부약이라고 하는 정책을 들고 나왔어요. 참 좋죠. 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돕는다. 권투 선수 같아요. 그러나 이분이 또 대동세상이라고 하는 유교 사상을 들고 나와서 내가 그런 세상을 이루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사실상 자세히 함께 보면은 공산주의 계급 투쟁을 하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분명해요. 왜냐하면 약한 자를 눌러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눌러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눌러요. 참 어중중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함께 망하자는 것이 함께 망하자. 이재명이 되면 함께 망하자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만이교 사상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되는데 똑같아요. 똑같아. 거기에서 출발된 것이 처음으로 성경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 사회를 부인하는 것이 공산주의의 밑바닥에 깔려져 있고 유물론 사상으로 지금 점쳐 있는 것이 공산주의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로 가족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세계 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이, 중앙 집권 독재를 하자는 것이, 보편주의 대규모 사회 계획을 하겠다라고 지금 다시 리셋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방자치주의요? 지방자치주의는 뭐냐면 반사회주의를 가고자 하는 집단체제화 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어가는 것이 이재명이 이어가겠다. 그런 음모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이에요. 이 사람네들은요, 폭력투쟁과 총파업을 이끌어가는 것이 공산주의의 사상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반사회주의. 그것은 바로 사탕숭배에서 온 것이 아닌가. 아니, 사탕숭배에서 온 것이 바로 공산주의 체제화한다고 하는 사상을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촛불로 세운 나라. 그런데 촛불로 세운 나라가 뭐를 했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나라를 만드는 그 엄청난 뭐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 국가로 이승만 대통령으로 시작돼 가지고 우리나라가 다시 세워졌는데 다시 사탄의 체제 안에 돌아가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국 항모 전단이 입항을 거부했고요. 아프리칸 이슬람 난미 있고 그것도 자화자찬해 가지고 제일 처음 한국에 제일 먼저 그 난민을 받아들인 그 국가가 되었습니다. 아니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체계화되고 준비가 되고 그들에 대한 정확한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어떠한 인물이 이곳에 와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만 무작정 한국에 데려온다는 것은 너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을 갑자기 철수하는 그러한 멍청한 짓을 하는 것과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폭동도 일어나고요. 한미연합 취소도 하고요. 축소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찾아볼 수 다 여러분들이 암송하잖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는 자는 속기도 하나. 그러나 우리는 배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확실한 거하라 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장로님을 통해서 너무 은혜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주관자이시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스려가는 나라 같지만 아닙니다. 숨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촛불혁명에 반대하고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 홍수환 장로님처럼 좀 숨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하나님의 택한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사람들이 이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1974년도에 북한에 순교자가 생기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김태용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김태용 목사님은요 1972년도에 사실 이우락 정보부장이 북한의 김일성을 만나면서 서로 내통하기 시작을 했을 때 김일성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네들 집단 그 누추한 것을 보이기 싫어가지고 그 도시 계획을 합니다. 그 도시 계획을 할 때 옛날 6.25 이후서부터 지속되어 왔던 한 20년 동안 지하교회를 운영했던 그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36명이 순교를 당하고 되었습니다. 그 순교를 당할 때요, 어떻게 순교를 당했냐면요, 네, 도로공사를 하다가 너무 화가 나니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길바닥에 세워놓고 불도저로 밀어버리는 그런 악행을 순교자 피해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죽어가는 순교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나중에 나는 이 탈북자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과연 제가 북한에서 억류되어서 저도 그런 그 죽음의 문턱 앞에까지는 갔었지만 과연 나도 순교를 당할 때 이 사람이 죽일 때 그 머리부터 그냥 깔고 뭉개면 빨리 죽는다고 해가지고요, 발끝 밑에서부터 불도저로 밀려가는 그 고통. 그런데 그 고통은요,
하나님이 담당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인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기쁨으로 순교를 당했다고 저는 그렇게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런지 사실이 그런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그 내성이 있어요. 내성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통과 역경 가운데서도 내가 승리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픈도어 선교에서는요, 지금 18년간 북한이 제일 인권 문제, 박해가 제일 심하다라고, 기독교가 제일 박해가 심하다고 18년 동안 그렇게 보고서가 올라오고 있으면서 정치 보면은 5만에서 8만 명이 수용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서는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희한해요. 참 어느 그 수용소에서 나온 사람의 간증을 돌아보면은 2017년도에 아마 이 기사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새벽 5시에 기상을 한대요. 그리고 새벽 5시에 기상을 해가지고 작업반에 가서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노동 교화소라고 하는 데 가서 일을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손으로 모든 것을 다 해야 돼요. 네, 연장이 없어요. 전부 다 사람들이 건축을 하고 돌을 쌓고 하는 것들을 다 손으로, 삽으로, 그것이 전부예요. 그걸 가지고 운동을 건축을 하고 있을 때 그 몸은 참 엄청나게 고통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들어오면 자아 비판이라는 걸 한다고 합니다. 비인간적인 체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저도 자아 비판도 해봤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아 비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아 비판은 바로 회개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임마, 이제부터 네가 자아 비판 좀 해야 되겠어. 너희들은 회개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시간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예수 믿고 간증한 그 일을 잠깐 제가 한번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한 성도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으로 시작했다. 우리가 만난 장소는 문자 그대로 지하였다. 북한에서는 겨울나기 위해 땅 밑에 김치와 감자 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구멍을 판다. 북한은 매우 추워서 땅 밑에 보관하지 아니하면 다 얼어버리기 때문이다. 북한에는 난방시설도 없다. 그래서 직사각형 판 구멍에서 만나 손전등을 켜고 성경 공부를 한다. 소리쳐 찬양할 수도 없고 찬송가를 허밍하고 불러서 주님을 찬양한다. 2017년도 이 기독교 일보에 기록되어 나온 이 기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간증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가장 기쁜 시간입니다. 잃어버리면 알아요. 잃어버리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귀한 이 사역이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제가 만난 분 한 분 가운데에서 이순옥 분이라고 하는 탈북자, 2000년도에 만난 분입니다. 2000년도가 아니라 1973년도에 1993년도에 만난 분인데, 이분이 꼬리 없는 짐승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책에 보니까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교화소 죄수는 해마다 정월 초하루면 김일성, 김정일 세 때, 그때 신년사가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신년사를 통째로 한 20분 동안 신년사를 얘기를 하는데, 각 방마다 유선 방송을 이렇게 해놓고 1월 2일 날 줄을 딱 서가지고요, 그 신년사를 들으면서 암송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암송을.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요, 이 암송을 잘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그 신년사 원본을 가지고 이 감옥 분장마다 돌아가면서 암송 대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암송 대회 하면 얼마나 성경을 암송을 하고 암송 대회 하면은 상이 나오는데 이 사람네들은요 암송을 못하 신년사 암송을 못하면 무슨 벌을 처해지냐면요 식사 중단 내지 식사를 한 끼만 준다든가 콩밥 하나 주는데도 거기에 3분의 1을 떼어서 3분의 1밖에 주질 않아요. 암송을 못한다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순옥 탈북자분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60%는 암송을 한대요. 얼마나 정신력이 투철하지만 왜? 그 사회주의 사회에서 그 감옥 가가지고 자기네 체제를 비난할까 봐 그런 짓거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50살 이상 된 사람들에게는 참 어려운 일 것 같죠. 그러고 나서 죽어 넘어가는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체제를 추구하고 있는 이재명, 문재인이 참 어떻게 보면은 불쌍해 보입니다. 이 속내막에 그 사람들이 체제 가운데에서 공산주의 북한 체제가 얼마나 악랄한다고 하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체험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체제를 추구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책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와 얘기할 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서는 잘 몰랐기 때문에 어느 무리가 있는데 이분들은 참 이 기독교의 마약이 걸려 있었다고 하면서 거기에 어느 날 지나가다가 그분들에게 계속 종용을 해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다고 얘기만 하면 내가 너를 보내줄 텐데 종용을 했는데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저 지독한 놈들이라고 장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독한 놈들에게 쇠물을 부르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거기에 쇠물이 탁 닿았을 때 그 주버르면서 타오르는 그 광경을 그때는 자기가 이해를 못했대요. 이상하다. 무엇을 믿기 때문에 저렇게 죽어가야만 할까? 왜 한마디만 하더라도 풀려나올 수 있는데 왜 저 사람네들은 그것을 부인할까? 자기도 의심스러워서 그런데 탈북하고 나서 예수를 믿어보니까 알겠더래요.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알겠더래요. 자기 체제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나서는 이것이 참 진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어디 환경을 처했든지 내가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그 어떠한 그 힘에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제가 간증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요. 이들이 교활하게 거짓말을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북한 체제는 거짓으로 점쳐 있고요. 역사관도 거짓으로 꾸며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박찬주 대장님께서 하나 길게 글을 써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제가 받았는데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김구 선생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김구 선생이 그 스토리를 쭉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가증스러운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최창학이라고 하는 그분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경고장애를 이용을 했을 때 임시정부가 세웠을 때 그 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이 공산주의 체제가 바로 이러한 곳이구나. 이승만 대통령은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이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조선 호텔에 투숙하고 그 호텔비도요, 미국 군정에서 부담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미군 거기서 한 달 후에
어느 대령집에 머무르다가 한 40인명이 돈을 해가지고 이화장으로 옮겼는데 경제적으로 참 연약하면서도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라의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헌신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김구 선생을 신격화하는 무리를 보면은 바로 그 뒤 배경은 북한 체제를 우상화하려고 하는 소설을 쓰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일성 우리 이 지도자라고 북한에서 얘기를 하죠. 저는 그 다음에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사실 김일성 장군의 이 지도력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상 이념은 제가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했던 아주 이 찬란한 업적은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첩, 난파공장, 난파공작원, 통일혁명당, 지하당, 그런 당을 남한에 이 성공적으로 체제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김일성 장학금을 남한에 보내줘가지고요. 참 이상하죠. 그들은 다른 데서 남한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내고 그 받은 돈을 도리어 다시 남한에 그 간첩들을 통해서 난파 공작원을 통해서 체제화 정복을 위해서 이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하면서 공산주의 사회를 화하려고 했던 그 작업이 이제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40대, 50대들이 지금 열심히 공산주의화 하려고 우리나라를 체제 전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어요. 참 보기가 좋죠. 그분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이 자녀들에게도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하면 못 살까?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말살시킬까? 어떻게 하면 이 김정은 체제를 닮아가지고 폭력 정치를 공포 정치를 할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보면은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새 우리가 점령당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선뜻 들면서 온몸이 사늘해지는 느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꺾으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우리나라를 적과 통일의 그 문턱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올바로 세워져 있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그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우리의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정신 차려야 할 것은 바로 이 사회가 그런 식으로 지금 끌려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가 아니라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들은요, 우리에게 공포 의식을 주기를 원해요. 사탄들이 하는 일은요, 우리에게 공포 의식을 줘가지고 인간의 정체성을 파괴시켜 버리려고 하는 것이 이 사탄들의 계획이고 사탄들의 음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모태동 시절에는요, 스탈린 시절에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처형당했어요. 그리고 김일성도요, 김정일 체제를 통과하면서
이 휴먼워치에서 조사한 결과로 6번째, 5번째의 그 랭킹을 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처형했다라고 보고서를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북한 체제를 추앙하면서 이 김일성에게 돈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김구 선생도 그 당시에 우리 제가 우리 그 이야기를 들어볼 때 중국에서도 이 건국을 위해서 돈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요새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았다고 합니다. 참 저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섬찟합니다. 이 송영길도 그렇고 조국도 그렇고 임정석도 그렇고 수차례 이 주사파들의 그 소문들이 너무 중국에서 돈을 받았다, 김일성에게 장학금을 받으면서 키웠다라고 하는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한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거짓이에요. 참과 거짓.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는요, 그 거짓과 진실의 싸움인 것 같아요. 누가 거짓이고 누가 진실인가, 그 싸움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짓을 진실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공산주의 체제는요, 특히 북한 체제도 마찬가지지만 거짓을 진실로 믿고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조민 씨, 조국 씨 케이스를 보더라도 알잖아요. 아니, 거짓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거짓을 진실로 믿고 그것을 자기의 합리화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자기의 그 어떠한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요새 2007년도에 그 정신학과 물 좀 주실래요?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리플리 증후군. 그래서 사이콜로지에서 그런 영화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태양은 가득히. 그런 주제에 리플리 씨라고 하는 사람이 티키라고 하는 사람을 죽으면서 자기가 그 역할을 다시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거짓을 진실로 믿고 있는 것이 바로 어떤 증후군이냐면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 2007년도에 정신의학과 선생에서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태양은 가득히라고 하는 미국 영화에서부터 유래되었는데 리플리 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의 의뢰를 받고 그 아들 티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살해가 됐었어. 죽였어. 그 다음에 자기가 티크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조로 자기가 티크라고 하는 사람화 되어 가지고 살아가는 증상을 보고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증후군이 이 한국에서도 이 공산주의가 그런 형태로 이 정신체계화 되어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정아 씨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얘기했던 조국 씨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이런 정신질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물이 들게 되면은요, 이런 정신체제화 되어 가지고 DNA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기 생각 자체가 거짓인데 그것을 진실로 믿고 싶어 하고 진실로 살아가는 그러한 현실
그 체제, 정신 체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해도 자기가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런 거짓말을 하다가 보면은 인격 장애가 생기고 자기가 뭔가 이 사회에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착각하는 착각 형식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잠언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한 말에 솔깃하고 거짓말쟁이는 중상모략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잠언서에서 경고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공산주의 체제에 그 현역된 사람들은 다 그런 현상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대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연구해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기독교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북한 체제도 마찬가지로요. 북한 체제를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들은요, 이중 성격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체제 안에서 그 아까 얘기했던 자아 비판을 통해서 자기의 가식적인 진리가 아니면서도 이 참 진실이 아니면서도 자기가 꾸며내면서 어떻게 체제에게서 살아남을까 하면서 자기 성격이 변하고 자기 생각이 변하고 자기 사상을 변하면서 그것이 현실화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중성격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중성격자들을 나쁘다고 얘기하고 그냥 무시해 버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말씀을 통해서 저들을 치유할까 지금서부터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곧 우리가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해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이 체제가 지난다고 하면, 이 체제가 넘어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북한과 남한이 통일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속히 올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증상 가운데에서 가장 그들이 선호하는 것은요, 프레임을 딱 정해가지고 그 프레임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실에 당하고 있는 그 코로나 그 프레임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집어넣어가지고요, 비대면으로 교회를 비대면화 하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비대면으로 이제 우리는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겠지만 비대면으로 드렸던 성도님들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가끔 가다가 전화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거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되죠? 몇 시에 가야 되죠? 그런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동기 목사님한테 연결해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비대면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무슨 것이 느껴지냐면은 점점 나태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그 사람들을 무능화하는 것이 그들의 프레임입니다. 인간을 인간화로 여겨지지 않고 인격을 모욕하면서 종의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마귀의 자식들로 만들어내 가는 것이 공산주의의 사상 체계라고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을 보면은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배급을 받다 보니까는 너무나 배급에 익숙하다가 보면은 경제사회에 나와서 치열하게 경제사회에서 적응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려서 경제 체제에서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만 이 사회를 이겨나갈 수 있고 이 사회와 적용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공산주의에 빠지게 되면요, 이것은 나태해져 버려서 그 사회생활 하는데 인격 장애와
여러 가지 문제를 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체계화하면서 어떤 프레임 속에서 들어가게 되면요, 즉 마지막 시대에 라오디게아의 그 교회 형태로 되어버리게 이 신앙인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끔 이렇게 밀어가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술책을 가지 않나, 그게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비대면을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얼마나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비대면도 괜찮아, 비대면 하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까는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감을 더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어떠한 신앙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질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바로 공산주의 사상은 그러한 체제화를 이끌어가는 것. 그래서요, 그 교회를 말살 정책을 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재명 씨도 마찬가지고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에 충만해서 예배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체제가 바로 그 사람네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아니에요. 어떻게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많이 형성되고 전철간에서 지차를 타면은 전철을 타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성되지 않고 그런 억지로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6편 8편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흔들리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5편 15절에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은 그물에 벗어나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35편 27편에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겠다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항상 모셔드리고 항상 바라보고 항상 찬양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사회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순옥 씨 아까 얘기를 했지만 저와 같이 얘기를 하면서 북한 체제가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인간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체제인지를 분명히 얘기하면서 책 제목을 뭐라고 얘기를 쓸까 고민하다가 꼬리 없는 짐승이다라고 제목을 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인간화되어지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싶어요. 인간이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러한 사회에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탈북을 결정을 했고 여기 와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무거워요. 두고 온 가족들, 두고 오는 친구들, 주변 사람들 너무 불쌍하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 안에는 희망의 메시지가 들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북한 체제는요 망하고 있어요. 북한 체제는요 패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김정은이 요새 또 죽었다가 또 나와요. 그 사람은 참 생명도 길어.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야, 네. 부활을 몇 번씩 하는 거야? 자, 할렐루야. 김정은은 죽었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2019년에 죽었어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죽었다고 하면
이익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을 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그 다음에 핵을 관리하기, 미국에서 핵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김정은 체제화를 계속 지속시켜가지고, 그 안에서 내분을 일으켜가지고, 사실 가장 좋은 것은 북한이 내분돼서 통일되는 것이 가장, 이 태영호 영사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가장 그것이 바람직스럽다. 저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복음 통일을 가는 것이 하나님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것이 정말 어렵다고 하면 그 내부에서 체제 붕괴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이 사역자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와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나누고 헤어졌는데,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 체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뉴스를 보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맑은 해에 저기 구름도 없고 해맑은 날에 번개가 쳐가지고 그 군사 시설이 파괴된다. 참 하나님의 역사는요 오묘하고 신기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은요 또 물로 한 기지를 초토화시켜가지고 김정은이가 애지중지했던 미사일 기지가 초토화돼 버렸어. 할렐루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고 기도만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지금 북한 체제를 흔들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체제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남한은 공산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음모를 하고 있고 공산주의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요 20%도 안 돼요. 20% 80%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백성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아니 그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10몇 프로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농락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만 한다고 하면 우리는 분명하게 북한이 스스로 망하는 것을 보게 될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다 됐어요. 날짜도 하나님은요 날짜 계산을 정확하게 하세요. 네, 그래서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끝나는 게 70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섣불리 제가 얘기를 못하지만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줄기차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고 항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6편 8절처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셔드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리고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 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360을 주일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밥을 먹든 내가 차를 타든 내가 어디 잠을 자든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래야 내 발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시편 25편 15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편 35편 27절에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경배와 찬양에 요새 몰두하고 있어요. 우리 샤바라스 선교에 얼마 되지는 않지만 많은 이 5-6명의 자녀들을 그 경배와 찬양을 하기 위해서 3주 동안 이 월십 스쿨을 하면서 그들에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가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지 교육을 시켜서 아름답게 아직 미숙하지만 여러분들처럼
이 수준이 높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은혜스럽게 경배와 찬양하는 것을 보면은 참 기뻐요.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렇게 함께 여러분과 함께 그런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북한과 남한이 통일될 때 저 평양으로 이런 복음을 들고 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 공산체제가 무엇인가 영지주의의 출발이요 반 기독교 적그리스도의 사상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 체제에서 복음적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대한민국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깨끗이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의인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저 북한 땅, 그 북한 땅에 울고 불고 있는 애통해하고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형제 자매들까지도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 다 들림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모시고 찬송하고 주님 앞에 경배드리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방패시고 우리의 해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은혜와 영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극심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겠다고 공산체제가 아니라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고자 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생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불 꺼주시고 본당에서는 여기서는 1시간 동안 기도 드리고 1시간 이후에 학생들 영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앞에 불도 십자가 빼놓고 다 꺼주시면 되겠습니다.